중생의 고통을 내가 달게 받아서 중생의 고통을 내가 달게 받아서 그들의 고통을 없앨 수가 있다면 그들의 고통을 없앨 수가 있다면 자비심 가득한 보살행의 원력을 자비심 가득한 보살행의 원력을 나처럼 그에게도 생기게 해야 하네. 나처럼 그에게도 생기게 해야 하네. 선하올 보살은 왕의 해치 말고서도 선하올 보살은 왕의 해치 말고서도 중생을 위해서 성에 들어 슬법했고 했네. 중생을 위해서 성에 들어 설법했네. 자신의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서 자신의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서 더 많은 중생고를 없애려고 한 것이네. 더 많은 중생고를 없애려고 한 것이네. 여기 이제 선하올 보살인데 여러분 이제 경에 나오는 그 천수경에도 뭐 이거 수월 보살, 마늘 보살 이런 많은 보살들이 그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성의 전부 수행자들이에요. 대성의 수행자들이고, 거기에 이제 그 이름이 뭐, 수월, 마늘, 뭐, 11면 보살 같은 경우는 그 천수천안하고 11면은 동서남북 이제 그 사방하고 그 사이 감방하고 그 다음에 상하하고 중앙하고 해서 이제 11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찰을 뜻하는데 그 보살은 주로 중생의 고통을 갖다 여러 다각도로 모든 곳에서 관찰을 갖다 하는 이제 요런 보살이거든요. 그래서 11면 보살이고 요런 보살들이 전부 다 이제 용수보살 또는 뭐 세친보살, 그 무착보살 이런 보살들이 전부 다 이제 그 보살 수행을 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선하올 보살도 이제 그런 분 가운데 이제 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어떤 분이냐면 이제 나라가 그 선하올 보살이 이게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보살입니다. 아마 그 산티데바가 실제 이제 그 있었던 사실을 갖다 예를 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보살이 요쪽 나라에서 이제 법을 펴고 있었는데 옆쪽 나라에 법을 펴고자 해도 그 나라의 왕이 워낙 포악해요. 그래서 그 왕 이름을 갖다 범어로는 항상 가리 그러면 아주 분노를 잘 일으키는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그 가리왕 우리 저 금강경에서도 가리왕 나오잖아요, 그죠? 그 분노를 잘 일으키는 사람, 이제 화를 잘 내는 사람, 그래서 분노를 일으켜서 남을 잘 해치는 사람,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하올 보살은 그 이제 왕이 그렇게 아주 독재가 심하고 우리 같으면 이게 실제로는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 훨씬 더 심각했던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 가서 그 술법을 하면 그 나라에는 지금 법이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몰래 빠져나와서 이 선하올 보살 술법을 듣고서 이제 자기 나라에 와서 이렇게 해달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가서 이제 하면 틀림없이 수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모이면 왕이 틀림없이 자기에게 시선이 독재로서는 와야 되는데 남한테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게 법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제 그 스승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그 해쳐버릴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하올 보살이 이제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이익을 얻으면 참 좋긴 하겠는데 가면 틀림없이 내가 죽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건 예수님도 인도에서 그 라닥을 거쳐서 그 이스라엘을 들어갈 때 예루살렘을 들어갈 때 그 예루살렘 거기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곳이고 식민지였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그 식민지에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을 알고서 사실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죽을 각오가 내가 볼 때는 예수님 같은 분도 죽을 각오가 처음부터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큰 그 보살심을 낸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제 그게 어렵죠. 그래서 이 선하올 보살도 들어가서 이제 설법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관중이 구름처럼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할보살을 갖다 칭찬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제 가리왕이 심한 분노가 이제 일어난 거죠. 분노가 일어나서 이제 결국은 그 체포를 해서 예수님처럼 죽였거든요. 그 못을 박아 죽은 게 아니고 이제 그는 화형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장자구에다 얹어놓고 태워버렸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줄 알면서도 이렇게 가서 한 것은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한 생을 갖다가 그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다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행을 갖다 그만큼 크게 한다라는 생각을 갖다 갖고서 그런 원력이 오랜 생을 갖다 닦아오면서 그런 원력들이 이제 있어서 가능한 것이죠. 근데 보통 우리가 그런 원력이 없이 이제 원력이 약하거나 그러면 이제 자그마한 일에도 이제 힘들어하고 그렇지만은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제일 소중한 게 사실은 목숨이잖아요, 그죠?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이렇게 큰 그것을 갖다 이제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보살 행위에 있어서 그만큼 일체 중생의 고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나라의 법을 몰라서 일으킨 고통들을 이렇게 줄여줄 수 있는 그 길을 아르키 주고서 나는 죽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건너가신 거란 말이에요. 이건 대단히 아주 중요한 일이죠. 보살행을 습관들여 몸과 마음 익숙하면 남의 고통 없애는 것 즐거워서 하게 되고 즐겁게 호수 위로 내려앉는 백조처럼 보살은 지옥을 마다않고 들어가네. 그런데 이제 이게 여기에서 대표적인 보살 가운데 한 분이 지장보살이에요. 지장보살은 사막도 중생을 위한다라는 이 정도의 생각이 아니에요. 사막도 가운데 가장 욕망으로 가득 차서 고통을 받는 지옥 중생을 위해서 이제 들어가겠다. 세세생생 당신은 태어나면 언제든지 지옥에 가서 있겠다. 우리가 이제 비유를 너무 잘 해놨네요. 우리가 새가 백조나 이런 새들이, 철새들이, 물에 사는 철새들이 저 수만리를 날아와가지고 물 위에 이렇게 물 위로 내려앉을 때 얼마나 반가워서 내려앉겠습니까? 거기는 먹이가 있고 내가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장소가 있고, 그냥 호수 위로 이렇게 날아 내려앉을 때 그냥 앉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앉는 것이 아니고, 저기에 내가 편안함이 있고 또 여기에 먹이가 있고 이런 것을 보면서 백조가 날아 앉을 때는 굉장히 물 위에 가볍게 이제 내려앉거든요. 그러니까 지장보살이 지옥을 가면서 아주 부담스럽게 가는 것이 아니고 아주 편안하게,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내려앉는, 백조가 내려앉듯이 간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보살들의 원력은 중생의 고통을 갖다 없애주기 위해서 항상 언제든지 노력을 한다. 그거는 이제 언제든지 자비심이고 연민의 마음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보살들이 다 그래요. 일체 중생을, 용수보살 같은 이도 거기에 이 중론 같은 걸 쓰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갖다 하시느냐 하면, 중론 같은 거 쓰고 이제 여러 용수보살의 여러 저서들이 있어요. 항상 전제가 중생을 위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생을 위하는 것은 중생의 생사의 고통을 갖다 없애주기 위해서 내가 이 논을 쓴다. 라고 이제 항상 전제가 되지죠. 우리는 사홍성의 첫머리에도 중생 무변 서원도, 이제 이게 항상 전제가 돼야만이 대성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죠. 지옥을 즐거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원력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이 보살이 그 지옥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그럼 우리는 지옥에 들어가면 왜 잘 안 되느냐 하면,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한다라고 그러지만은도 지옥에 들어가면 실제 모든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전부 다 고통으로 느껴요. 100% 고통으로 느낀다. 그게 못 들어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도 실제로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장보살 같은 경우는 보살 다, 초지를 넘어서 지금 구지를 넘거든? 구지를 다 넘는데, 구지를 넘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그게 능력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여러분도 하고 싶은 대로 내 능력이 그렇게 다 되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하고 싶은 것은 10이라 그러면 실제 할 수 있는 능력은 2밖에 안 되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복이 밑바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자량공덕이 밑바탕이 돼야 되고, 수행력이 밑바탕이 차츰차츰 돼야만이 그게 가능한 겁니다. 자, 중생이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면 부처님과 보살님의 환희의 물결이라. 고통 벗은 그 자체가 모든 이의 행복인데 나만의 해탈구에 무엇을 하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기뻐하는 것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중생을 볼 때 기뻐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기뻐할 일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보리수하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도 고통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난 길이 있는 것을 갖다 당신이 확인한 거예요. 실제로 그게 이제 그 고통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을 갖다 확인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사실상 어느 종교에도 사실은 없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으면서 고통 자체가 완벽하게 이제 다 사라졌다. 이것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 길을 발견하고서 고통이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기뻐했고, 그 다음에 중생들에게 이걸 갖다 하나하나 가르쳐서 본인들의 욕망이 사라지면서 차츰차츰 고통이 사라져가는 모습들에 환희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께 우리가 공양한다는 것은 고통이 사라지는 그 경계를 갖다가 내가 성취하는 것이 가장 큰 공양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닮아간다는 얘기인데, 부처님처럼 되어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라야 실제로 내가 부처님에게 공양한 것이 되고 불자라는 것이 되지, 형식적인 것은 가지고서는 절대 불자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형식적인 것을 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요걸 완벽하게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번뇌를 없앨 길이 있구나. 없애는 방법이 있구나. 없앤 분들이 있구나. 노력하면 될 수 있구나. 그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구나. 이것이 이제 전제가 돼야만이 사실은 가능한 것이에요. 자, 중생이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면, 요거는 했고, 했죠? 가만히 있으면, 고통 벗은 그 자체가 모든 이 행복인데, 그러니까, 요 얘기도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 행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행복이라는 실체는 없어요. 이제 물론 이제 세속적으로 우리가 행복이 뭐냐 그랬을 때 돈을 좀 벌었을 때, 자식을 얻고 싶은데 자식을 낳았을 때,
이런 어떤 욕망의 충족이겠죠. 그죠? 그러나 그거는 꼭 그 양면의 칼날처럼 말이죠. 양날의 칼날처럼 한쪽이 좋은 듯하면 한쪽은 실은 상대적인 거예요. 좋지 않은 상대적인. 그러니까 돈이 있다는 것은 결국 그 돈이 사라질 때는 고통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돈이 있을 수는 없고, 삶에 대한 애착을 할 때는 또 죽음이라는 게 왔을 때는 또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행복이라는 것도 사실은 실체는 없어요. 행복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행복이 요런 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어떤 우를 범하기 쉬우냐면,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지 실제로 고통을 번뇌를 없애려고는 안 한단 말이야. 환자가 병이 낫는 것이 이게 행복이지, 병을 두고서는 환자를 보고 나았다고 또는 고통이 없어졌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고통을 없애는, 환자의 병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지, 병 없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안 아픈 사람이 될 거니까 고통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래가 뭐냐면, 여기에도 이게 좀 고통을 벗어난 그 자체가 행복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을 따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고통을 벗어나는 그 자체가 행복이다 그 말이지. 고통을 벗어나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걸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행복이 마치 따로 있는 것처럼, 또는 지금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이것 외에 내가 또 어디 따로 다른 것이 있는 것처럼 자아 발견이라든지, 행복을 갖다 뜬구름 잡는 식의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건 뭐 있을 수가 없어요. 전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행복은 어떻게 보면 없습니다. 행복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절망하니까 고통을 없앤 것을 행복이라고 해요. 그걸 갖다 이제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평상심, 그렇게 얘기해요. 평상심. 자연스러운 마음, 자연스러운 의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평상심이라는 말 자체를 갖다 이제 우리가 그냥 평소에 먹고 있는 마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나의 욕심이 다, 탐진치가 사라진 마음 상태다. 그러니까 평소에 마음 사라진 상태가 어떤 상태냐? 평상심 시도 그러는데, 평상심 시도. 평상심, 이게 이제 도다. 그럼 평상심이 뭐냐? 번뇌가 없는 마음인데, 번뇌가 없으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지금 여기에 꽃이 피고 진다라고 했을 때, 꽃이 피고 지는 내가 보는 그 경계만 있을 뿐이지, 꽃이 피니까 좋다, 꽃이 지니까 안 좋다, 이게 안 좋다 좋다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꽃 지는 것을 보고 피는 것을 보고 꽃이 핀다 라는 것만 알 뿐이야. 거기에 자기라는 것은 그게 안 들어간단 말이야. 자기라는 것은. 그 자기 욕망이 들어가면, 아이 꽃이 피니까 참 좋다, 꽃이 지니까 참 나쁘다. 그 우리는 돈이 있다가 돈이 없어졌다, 그런 것도 우리 생각해 보면, 돈이 있는 것도 생긴 것도 알고 없어진 것도 알지만은, 돈이 생겼으니까 기분이 좋다, 돈이 다 사라졌으니까 기분이 안 좋다,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제 돈이 있는 것도 모르고 없는 것도 모른다,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있는 것도 모르고 없는 것도 전혀 난 모른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전혀 그 도회된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이제 브라만교라든지 브라만 고행주의라든지 중국의 도가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란 말이야. 실제 그런 것은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다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 아집과 번뇌가 사라지고 나면 그냥 내가 배가 고프니까 어때? 밥 먹으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밥을 먹으면서 어디서 먹을까? 어떤 것이 맛있을까? 맛이 있어서 기분이 나쁘다. 서비스를 잘못해줘서 뭐 기분이 나쁘다. 전부 다 이 지경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중생심을 푸르게 일으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뒤에 중생심을 나라는 것을 중심으로 중생심을 수없이 많이 일으키게 돼 있으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야. 그래서 전부 다 그런 아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야. 아심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서도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 성인의 발자취를 보면서도 그 중생심을 내가지고 그냥 푹 올라왔다 푹 꺼졌다가 그 보면 그 아침에 나가서 차 위에 타가지고 이렇게 보면 어쩐 이게 푹 꺼진 사람 시커매가 앉았고 또 어쩐 이게 뭐 희덕거리는 사람은 또 뭐 허해가 앉았고 그래 뭐 희해 하다가 성지순례를 하고 다니면서도 그 지경이야. 뭐 밥을 잘 먹었느니 뭐 밥을 잘 먹어서 좋으니 밥을 못 먹어서 기분이 나쁘니 뭐 여행사가 이따위로 했느니 저따위로 했느니 뭐 계속 그렇게 나와요. 그런 것도 이제 무던히 가면서 뭐 좀 그렇게 하면 음식이 맛이 좀 있으면 그래 맛이 있다는 얘기 자체도 내가 그냥 또 땡기면 또 맛이 있는 거고 배부른 때 먹으면 맛도 없는 거고 또 내가 몸이 불편하면 또 맛이 없잖아. 그러면 내가 몸이 좀 피곤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걸 갖다 바깥으로 원망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내뿜어버리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너무 그런 걸 잘해. 그래가지고 막 갔다 오고 나서 나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데 가서도 될 수 있으면 아합을 안 시키려고 그래. 막 기도하고 이렇게 아합을 시키면 기도하고 나서 기도하면 더 업이 되거든. 그러면 이제 더 나중에 감정이 민감해져 가지고 뭐 기도하고 나서 뭐 기분이 나빴느니 좋았느니 이제 또 그런 소리를 또 한다고. 중생심이 계속 또 일어난단 말이야. 이제 굉장히 이거는 심각한 문제들이다. 이제 고통 벗은 그 자체가 행복인데 그 나만의 해탈 구해서 뭐 하겠는가. 그러니까 남이 고통을 벗어나는 그 자체와 내가 고통을 벗는 것이 동시성입니다. 동시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행복인데 내만이 내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겠다 그러면 못 벗어난다 그 말이죠. 절대 불가능하다. 그럼 막 피해서 도망을 어디로 가서 뭐 어디 저 산꼭대기 가서 아무도 없는 데 앉았어도 절대 그게 불가능해요. 자 이렇게 타인 행복 위하여 일한다고 교만에도 안 빠지고 놀랄 일도 아니네. 이타행은 오로지 그 자체가 행복이라. 다음 생에 받으리란 바람 또한 없다네. 만약에 내가 이제 일을 하면서 순민의식이 있어가지고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고 나는 그래서 칭찬 들어야 될 사람이고 나는 위대한 사람이니까 절대 나쁜 소리는 들을 생각이 없고 보살은 오히려 거꾸로 나쁜 소리가 들을 때 다 뒤집어 쓰고 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자기는 교만 속에 빠져 있어서 내가 너희들보다는 월등하고 내가 뛰어나고 내가 훨씬 더 위대하고 이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 그 말이죠. 갖지 않고 교만에도 그러니까 안 빠지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칭찬해서 참으로 놀라운 일이네. 이를테면 뭐 선하을 보살께서 그렇게 가서 그 참 순교를 했다. 또는 그 목련존자 같은 이도 가서 순교를 했잖아요, 그죠? 목련존자 같은 이도 가서 그 맞아 죽었거든요. 그러면서 신통력이 뛰어나면서도 맞아 죽으면서도 거기에 대응을 안 했거든요. 한마디도 하시질 않았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그런 일을 갖다 이제 나는 놀라운 일을 했다. 나는 대단한 실적을 올렸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이 있기 때문에 남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일은 어떻게 본다고 하면 아주 당연한 일이고, 꼭 해야 되는 일이고,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아주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타행은 오로지 그 자체가 행복이라. 그러니까 이타행을 하는 그 자체가 그냥 행복이지, 그걸 통해서 얻은 결과가 행복은 아니라 그 말이야. 말을 하면 이제 그로 인해서 얻은 결과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도 그건 그렇지 않다. 이타행하는 그 자체가 전부 다 사실은 행복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음 생에 또 내가 이것을 갖다 다음 생에 받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더더욱이 좀 우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그냥 그 미래지향, 그냥 현재를 잘 살지 못하고 미래 뭐가 되기 위해서 현재를 갖다 희생하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불교는 미래가 아니에요, 현재예요. 지금 미래를 생각하는 것도 현재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미래지향적으로 내가 현재를 갖다 살진 않아요. 그게 현재에 관한 문제예요. 과거지향적으로도 살지 않아요. 자꾸 과거를 갖다 얘기하는 것은 현재 내가 다시 지금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현재를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과거지향적도 아니고 미래지향적도 아니에요. 미래와 과거가 현재를 위해서만, 현재 내가 기점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얼마만큼 어떻게 잘하고 있나,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것은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알지만은 그걸 위해서는 희생하지 않아요. 잘못하면 뭐 극락에 나기 위해서, 또는 뭐 천상에 천국에 태어나기 위해서, 뭐 카톨릭 같은 경우는 옛날에 뭐 중세 때 면죄부를 팔았다요. 그런 좋지 않은 현상이 일어나기 쉽단 말이에요. 지금도 자꾸 죽은 뒤에를 갖다 자꾸 너무 미화시키고, 죽은 뒤에를 갖다 너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이제 미래로 연결되는 것이긴 하지만은, 내가 지금 보살행을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철저하게 현재고 나고 여기에요. 중심은 항상 현재이고 나이고 여기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해로운 일에도 자신을 보호하는 본능이 일어나듯 타인을 보호하는 마음도 이와 같이 언제라도 한결같이 일어나야 한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조금 비탈길을 가거나, 또 안 그러면 좀 낭떠러지 길을 갈 때는 아주 조심해서, 발도 조심해서 디디고, 또 손도 뭐 안전한 곳을 잡고 가거나, 또는 다리를 건너갈 때도 두드려보고 가거나, 또는 어렵고 위험한 일이 있을 때는 내가 내 몸을 갖다 보호하려는 보호 본능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이 일어나듯이 다른 사람이
그 중생이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당하는 모습들을 갖다 보고서 내 몸을 보호하듯이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려고 노력. 그게 이제 보살령의 핵심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보호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죠? 자식이 어린 자식이 이제 아이가 불 앞에 가서 놀거나 그러면 얼른 데리고 나오고, 물 옆에 가서 깊은 물 옆에 가서 놀 때는 얼른 또 데리고 나오고, 위험하지 않게끔 뭐 위험한 물건들 다 치우고, 그렇게 해서 자꾸 보호를 하잖아요. 왜? 아이가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보살은 중생이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다 전부 다 자꾸 치워나가죠. 중생으로 하여금 그 욕망을 부려서 고통이 일어나지 않게끔 자꾸 이제 수행 방법을 가르쳐서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는 것이란 말이죠. 나라고 굳게 믿고 의지했던 이 몸뚱이, 따져보면 부모의 정열로 된 것이냐, 관찰하면 실체 없는 물방울일 뿐인데, 이것을 내 것이라 여기고 산 것처럼, 나와는 떨어진 다른 이라 하더라도 어찌하여 내 몸이라 여길 수 없는가? 마음 고쳐 관찰하면 내 몸이 다른 이와 다른 것이 없다는 것 이해하기 어렵지 않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라고 고집하고 있는 요 몸뚱아리도 그 태초에는 그냥 어머니 아버지의 정열로서 그냥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아니고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의 다른 몸일 뿐이에요. 그때 내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사실은 남이란 말이에요. 남인데 이렇게 본다면 그 남이 모여서 이 몸뚱아리를 이룩했다면 왜 사람의 남은 남이고 나이고 구분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도 나와 공통된 점이 행복을 추구한다는 점이 공통된 점이고, 고통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 공통된 점이고, 태어나면 죽는다라는 것이 전부 다 공통된 점이잖아요. 그건 나와 다를 게 없다 그 말이죠. 자세히 놓고 보면 내 몸이고 나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전부 다 인연소산인데, 지금 이렇게 인연이 있는데 어떻게 남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나와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중생의 고통과 나의 고통을 하나로 이제 얘기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나에게 흠을 입고 남들도 그러한데 서로가 공덕 또한 있음도 알았으니 나 잘난 척 하는 것은 모두 다 버리고 남들을 위하고 받드는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저 사람은 허물이 있으니까 내가 싫다. 그런데 따져놓고 보면 지도 허물이 많거든요. 그죠? 따져놓고 보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허물이 많을지 모른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그게 보살은 그렇게 항상 생각해. 내 허물이 하나밖에 없어도 허물로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고 내 허물은 안 보고 남의 허물만 봐. 허물을 보면서 자꾸 아이고 뭐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우리가 자세히 놓고 보면
그 사람이 허물이 있다 손 치더라도 잘하는 점도 또 있어요. 도둑놈이 제일 잘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도둑질을 잘하는 게, 야, 그러니까 도둑놈이라 그러지. 도둑놈이 우리한테 좋은 점이 뭐가 있겠어요? 잘 지키라고 하는 것은 도둑놈만큼 잘해주는 게 우리한테 반민교사로 삼게 하는 게 없거든요. 왜 회계장부가 발달했겠어요? 돌라 먹는 놈 때문에 그렇거든. 돌라 먹는 놈 때문에. 돌라 먹는 놈이 없으면 회계장부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회계장부가 엄청 잘 돼 있다. 그러면 그건 틀림없이 그 국가 자체가 돌라 먹는 놈이 하도 많았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 경찰이 굉장히 세다. 누가 많아서? 범죄자가 많아서. 저 티베트는요, 내가 옛날에 물어보니까 티베트는 경찰이 없대. 경찰이 왜 없느냐 물어보니까, 나 가끔 가다 이제 뭐 훔치는 사람도 가끔 있고 그러는데, 그거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훔칠 수가 없을 것 같다. 원래 제주도에도 훔치는 사람이 없거든요. 없었거든. 왜냐?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섬에는 옛날 같은 데는 도망갈 데가 없어요. 훔쳐도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 안에서 그냥 잡혀요. 네. 그 일본 애들이 옛날부터 정직하다고 좀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섬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본 애들이 반란을 일으키지를 못했어요. 역성혁명을 할 수가 없어. 왜? 역성혁명을 하다가 얼른 안 되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갈 곳이 바다밖에 없어. 그러니까 굉장히 소심해진 겁니다. 그래서 걔들이 뭘 어쩌면 반대 세력이 없어요. 별로. 반대 세력은 옛날부터 뭐 좀 반골 기질이 있어야 그게 되는데 도망갈 데가 있어야 반대 세력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한국은 도망갈 데가 있어. 중국으로. 휙 그냥 금왕강 넘어서 도망가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삐딱한 놈이 많았어. 안 되면 명나라로 가버렸어 그냥. 가서 명나라 가도 우리나라에서 좀 고위급으로 있던 사람은 관직을 주니까 가버렸다. 그리고 명나라에서는 한국에서 막 조선에서 잡아들이라고 그러면 명나라에서 어이 황제 나라에 왔는데 황제가 쫄대기같이 잡아보내겠는가 놔두소 그냥 그러고 말아버려. 그래서 제주도 같은 데는 도둑놈이 없어요. 근데 도둑놈이 없으니까 그 대문도 없고 예. 예? 이불을 열어놓고 왔어. 큰일 났다. 천둥 소리가 나가지고. 예. 여러분 공부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잘 가시고. 나도 최선을 다 할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하세요. 마음 가라앉히고. 예. 그러니까 제주도에는 보면 대문이 3개잖아요, 그죠? 네. 요렇게 대문 문간에다 담장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말뚝 요렇게 박아가지고 요렇게 짝대기를 3개를 걸쳐놨어, 이렇게. 이걸 3개 다 막아놨으면 막 오랫동안 있다 올 거니까 나중에 오시오, 그 소리고. 요걸 하나 요렇게 뜰었으면 하루쯤 지내면 들어올 것이오. 2개를 다 떨궈 놓고 하나만 해놨다. 옆집에 갔어. 3개 다 해놨다. 언제든지 들어오시오. 이거는 막으려고 한 게 아니고, 도둑놈 막으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주인 어디 간 거 표시한 거야. 그 도둑놈 막는 문하고는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죠? 완전히 틀려. 도둑놈 막을 문이면 이게 뭐 해놔놓고, 뭐 개조심 써놓고, 진돗개 해놓고, 위에다가 뭐 CCTV 해놓고, 뭐 또 담장 높이 쳐가지고 위에다 또 유리 박아놓고, 또 철망 또 박아놓고, 또 안에 문 잠그고, 문을, 검고문까지 내가 가만 생각해보면 몇 개나 잠글까고. 바깥에 문이 하나만 열쇠만 갖고 열리는 거 아니죠. 이거 하려고, 또 위에 뭐 또 하니까 또 하고, 또 안에 현관문 하고, 현관문 또 열고 들어가면 방문 하고, 방문 하면 장롱문 안에 저 금고문 한 100개. 그러니까
경찰이 세다. 그런 데는 하여튼 도둑놈이 센 데거든요. 우리나라 경찰이 이게 세계에 상당히 센 경찰이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요? 네? 그 티베트는 경찰이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산에 고립되어 있어 사는 데니까 잘못된 것이 이렇게 있으면 그게 왜 어디 설산에서 어디로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둑질도 못했거니와 그 다음에 불교를 배우면서 이제 인가법을 알면서 정진을 하니까 화도 잘 안 내고 그 원래 티베트가 옛날에요 무지무지하게 험악했던 나라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전부 다 짐 틀고 사람 잡아가지고 사람 만두 해 먹어버렸던데요. 티베트 사람 들을라 죄송 미안해. 아이가 불법을 배우면서 그냥 싹 바뀐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도 허물이 있고 또 허물 있는 남도 보면 또 그 좋은 점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도둑질 한 놈을 보면 나는 도둑질 안 해야 되겠다 그 생각에 여러분들도 교도소 방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교도소를 자주 들어가서 보면 교도소에는 들어오지 말아야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한테 나는 교도소를 갖다 꼭 좀 청소년들한테도 보여줘서 교도소 생활, 교도소 체험은 안 하더라고. 체험 학습하는데 교도소 체험 학습은 안 하더라고. 형무소는 가죠. 어? 쌤은 형무소 안에는 들어가서.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한 일주일씩 거기서 살아야 돼. 일주일씩 살고 나면 다시는 들어올 생각이 전혀 없어질 거야. 전혀 없어질 거라면. 우리는 사실상 그 문을 잠그고 올 때는 사실상 그 문이 나올 때는 바깥에서 잠그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교도소에는요 안과 바깥을 다 잠궈 버려요. 안에도 잠기고 바깥에도 잠긴다고. 그러니까 안바퀴 다 잠겨버리는 게 교도소야. 우리는 한쪽만 잠궈서 지는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그러지만 그쪽은 지도 내도 못 빠져나오게 만드는 것이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거기서 그 좋은 점 한 가지는 배울 점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맹상군인가요? 맹상군과 삼천식객 그 중국 고사 있죠, 그죠? 그 집에는 삼천식객이 와서 하는데 제주 한 가지만 있으면 먹고 살아. 그 집에서 그냥 밥 먹고 그냥 방 다 내줘. 그럼 맹상군인가 그 사람이 어디 딴 나라 갔다가 이게 들어오다가 그 인질을 잡힐 뻔 했는데 문을 열어주는 시간이 도망을 와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자정 때 문에 딱 도착했는데 이게 문을 열어야 안 그러면 뒤에 추격병이 이게 잡히게 돼 있어. 그래서 같이 갔던 사람이 뭘 했냐면 닭 소리를 기가 막히게 했네요. 그럼 꼭기요! 요즘 시계 있는 때면 안 되겠지. 근데 달기 울어가지고 그 성문 지키는 사람이 아이고 새벽 됐나 보다 일어나서 성문 열어보자. 그러니까 닭 우는 소리 그 식객 때문에 살아난 거야. 닭 우는 소리 식객 때문에. 그러니까 한 가지는 제주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아무리 나빠도 한 가지는 배울 것이 있다. 배울 것이 있다. 그 도둑놈한테서는 뭘 배우겠소? 아까 내가 잘 숨기는 법을 갖다 자물통 잘 채우는 법이고 다 그것을 배우겠지만도 도둑놈한테는 또 잘 배울 게 하나 있어요. 정말 뒤끝을 깔끔하게 해버려요.
아주 지문도 안 남게 싹 해버린다고. 도둑 전문가들은. 딱 장갑 끼고 그냥 지문도 안 남게 싹 해. 아, 나는 보살행을 할 때 일체 지문도 안 남기고 보살행을 해야 되겠구나. 그죠? 네. 보살행을 할 때 아주 끝 뒤에 꼬랑지 하나도 안 보이게끔 깔끔하게 내가 다음 생에 받으리라. 저놈이 내가 얼마나 보살피셨는데 그걸 뭘 안 해줘가지고 분통이 터진다. 그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영감님한테 밥 해줄 때 이 밥 잡수시고 선행하십시오. 이 밥 잡수시고 발 보리심 하소서. 자꾸 이제 그렇게 해주란 말이야. 예? 보리심을 내서 중생을 위해서 좀 자비심도 좀 내주소서. 이제 그렇게 보살심으로서 밥을 해주면 여러분들도 영감님한테 밥 해준 거 그것 때문에 보상 안 했을 때 서운한 마음이 없지. 그죠? 아주 지문도 안 남기고 싹 보살행을 갖다 감출 수 있잖아. 그 보살심을 내서 그 밥을 한 4, 50년 해주고 나면 우리가 생돌에도 몽돌에도 한 50년 물을 주면 그래도 음이 안 나올까? 예? 안 나와? 뭐 안 나오면 수석이라도 되겠지 뭐. 안 나오면 수석이라도 되겠지 뭐. 전에 내가 이렇게 채소 씨앗을 뿌리면서 이제 고소씨하고 시금치를 뿌리면서 메밀도 좀 뜯어 먹으려고 메밀씨 뿌리면서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메밀씨를 뿌리라는데 이놈의 씨가 안 나와. 고소씨도 안 나와. 고소가 이게 왜 안 나오나 그러면 아이고 이게 다 버렸나 보다. 그리고 그때가 이제 다른 것을 심으려고 파보니까 그제서 나오고 있어. 한 보름 지는데.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 요 놈들이 껍질이 두꺼운 놈들이구나. 두꺼운 놈들이구나. 그러니까 껍질이 두꺼우니까 요 놈들이 이 습기가 배에 들어가가지고 안에 물이 들어가야 이게 음이 들 건데. 그게 오랫동안 시금치도 물은 금방 나오거든. 한 2, 3일 되면 그냥 나와버리거든. 그래서 다음에 심을 때는 이제 그놈들 습성을 아니까 내가 그냥 걷다가 그 물을 싹 해가지고 싹 그냥 먼저 그 모래를 이렇게 해가지고 모래에다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물에다 푹 담가버리면 갖다 보면 얘가 숨을 못 쉬고 죽는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물에다 푹 담가버리면 안 돼요. 걔도 숨 쉬는데 익사해버린다고. 그러니까 모래에다 해가 모래를 축축 해가지고 이제 섞어가지고 이제 해놨다가 그냥 뿌렸어. 그러니까 한 사흘 만에 다 나오더만. 여러분들도 영감님 발보리심 할 때 그렇게 하란 말. 좀 축축이 물을 갖다가 축여서 우물 틔워서 밭에다 심으라고. 그러니까 서로가 공덕 또한 있음도 알았으니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는 제바다타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제바다타에서 그렇게 부처님을 괴롭혔던 사람도 그 양반이 대단한 양반이야. 뭐냐면 이 제바다타는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 사실상 수능이 정말 위대한 스승이 있으면 그게 고개 숙여 따르기는 쉬워도요. 그 스승을 맞받아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대바다타는 그걸 했다고 하면서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 대바다타는 나를 가장 부처임을 드러내준 사람이었다. 누군가 예수를 사형 선고되는 사람이 누구지? 예? 유다 말고
그 빌란도 그 사람은 예수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갖다가 일체 백성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것을 갖다 가장 잘 드러내줬잖아. 빌란도를 죽일 사람이 아니라고. 그죠? 내가 가만 보니까요, 영감님이 술 주태백이는 절대 부인이 술을 안 먹더라고. 영감님이 술 주태백이라면 몸소리가 나서도 술을 안 먹어버리더라고. 그래서 그 반면교사의 공덕도 있구나. 그렇게 좀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공부를 하는 사람은 요렇게 해도 공부가 되고 저렇게 해도 공부가 되고요. 공부를 안 하는 놈은요, 요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하는 쪽으로만 해요. 서로와 공덕돈 있음도 알았으니 나 잘난 척 하는 것은 모두 다 버리고서 남들 위하고 받드는 일 해야지. 근데 하여튼 지 잘난 척 하는 놈 치고 지 잘난 척 하는 게 그게 아상이거든. 결국은 지 잘난 척 한 것 때문에 지가 코가 깨져 죽게 돼 있다고. 칼로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고, 뭐 나빤데기 좋은 그릇으로서 이름 난 자는 나빤데기 좋은 것 때문에 엎어져, 코 깨져. 돈 많다고 뻑인 놈은 돈 때문에 죽어. 그 사람은 권력 높다고 뻑인 놈은 권력 때문에 죽어. 그죠? 응? 안 그런가 보다. 그래서 잘난 척하는 모두 버리고 반드시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갖다 낮추고 열심히 받드는 것이 대승불교 수행의 가장 깊은 뜻이다. 이 몸은 손과 발 사지와 오장육부, 모두가 나 자신의 일부라 알듯이 중생 모두가 모양이 다르지만 내 몸이라는 생각을 왜 하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피부 색깔 조금 끔하다고 나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이 인간이란 측면에서 사실상 뭐 피부 색깔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키가 좀 크고 작다, 이런 것은 지극히 아주 작은 요인일 뿐이에요. 0.01%도 안 되는 유전자의 모습일 뿐이에요. 근데 그들을 어찌 인간 이하로 취급을 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 자체를 갖다 저거는 미개 문화다. 이 세상에요, 원자탄, 핵폭탄 만든 놈들처럼 미개 문화가 없어요. 옛날에는 싸우면 칼 가지고 좀 싸우다 말하는데 이번에는 뭐 하나 터뜨려버리면 20만, 50만, 100만이 죽을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놈들 같이 미개한 놈들이 어디 있어. 그걸 만드는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그게 미개 안 하다고. 인성적으로는 가장 미개한 놈이고 오히려 구석기 시대로 돌아간 놈들이라.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의 모양이 좀 다르다고, 그럼 돈이 조금 많고 작고 하다고, 돈 많고 적은 것이 왜 그렇게 인간의 다른 점이 되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인종차별을, 만약에 이제 인종차별적인 생각을 하거나 어떤 이유로서 그 사람의 인권을 말살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그것같이 참혹한 일이 없다고.
같이 참아간 일이 없어요. 이를테면 이번에 어저께인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그 얘기를 했다고. 성소수자, 동성애자들 얘기해요. 성소수자들을 갖다가 한국의 그 기독교의 골수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아주 문제가 지금 되고 있고, 그걸 국회에서 법을 냈다가 문제가 이제 생겨서 철회를 하고 막 지금 뒤집어졌거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질서의 생물학적 질서라든지 도덕적 질서 위에요. 그보다 더 위에 개념이 뭐냐면 생명체는 살 권리, 행복 추구 권리가 있어요. 성소수자라 하더라도 그네들이 살 권리를 포기당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지금 한국에서는 살 권리 자체를 갖다 포기를 시켜버리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나 부처님이 그렇게 졸렬한 분 같으면 되겠어요? 그네들이 우리와 다른 성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중세 때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갖고 있다고 그 사람을 마녀 사냥을 해가지고 불에 태워서 화형을 시킨다라고 살 권리 자체를 포기시켰다고 할 때 지금 300~400년이 지난 뒤에 바라볼 때 웃기는 일이잖아요, 그게. 그 따위를 갖다가 종교에서 저질렀는가? 그러면 교황도 유감이라고 300~400년 지난 뒤에 유감이라고 그냥 잘 못했다 그래. 유감이 뭐야 이게? 무슨 정치권도 아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면, 해친다 그러면 실정법으로 위반돼서 재표 들어가니까. 해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걸 갖다가 그냥 너는 살 권리마저도 포기당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를테면 우리가 여화 증인 같은 경우가 무슨 종교적으로 그네도 종교 갖는 것을 누가 뭐라 그래요? 그 종교를 갖는데 그 종교가 갖고 있는 것이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이를테면 자기 자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화 증인 선택권을 갖다 주지도 않고 수혈도 못하게 해가 죽게 맺는다든지. 또 한국의 특수 상황에서 군은 의무잖아요, 그죠? 몸이 신체가 불편해서 가지 못하는 것을 제외하놓고서는 한국 남자면 다 가거든요. 그 전에 권력이 많아서 빼먹었던 사람들도 지금 혹독하게 비판을 받잖아요. 남북한에 분리된 상황 속에서는 만약에 이게 의무병이 되지 않고서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인 지역에서 누가 군인을 가려고 그러겠어. 그러나 그 사람들도 내가 볼 때는 반사회적이긴 해도, 그러나 반사회적 그 부분에 대한 톡톡한 대가만 치르게 하면 되는 거라. 그러나 삶의 권리를 포기시켜서는 안 돼.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성소수자나 또는 취약자 또는 아주 약자들 같은 경우 그걸 갖다가 그냥 아주 삶의 권리 자체가 위축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벌어먹고 자기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는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반기문 그 사무총장이 굉장히 큰 우려를 표명을 해놨더라고요. 한국에도 그런 큰 문제가 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인권적으로 탄압을 갖다가 하는 그런 법안들이 지금 군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크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한 것이 그제 신문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삶의 권리는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져 있고 그거는 불교에서 바라볼 때는 동물에게까지 전부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동물도 삶의 권리가 생의 권리가 누구에게서 침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는 안 돼요. 저 질문이 네. 있는데요. 그 성소수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형태 중에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아니 그게 보면 네. 전생의 습 가운데 이를테면 이제 현생만 보면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전생의 습 가운데 남자였다가 여자로 이렇게 그 바뀌는 경우에 그 전생의 무의식 속에서는 남자고 현생의 여자일 때는 이게 애매한 정체성을 갖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왜 남자끼리 결혼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동성애자 같은 경우도 그게 전생의 부부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생에 같은 성으로 태어났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 까르마 자체를 갖다가 그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권장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 까르마가 그렇게 형성돼서 이 생에 와서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더 참 진짜 짠한 마음으로 봐줄 수 있어야지. 그렇다고 이지매를 해버리면 되나요? 안 되죠. 그건 전생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정체성이 굉장히 희박할 수가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건 지금 이 생만 딱 하나 놓고 보면 그럼 우리가 내가 기독교에 대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으면 왜 그런 사람을 만들어 놔놨어? 그래놓고 왜 벌을 주느냔 말이야. 가혹하잖아? 창조 피조물인데. 이해가 저희들이 부족하니까 알아볼 때는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상하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아니 나도 전에 보면 흑인들을 갖다 평화봉사단 났는데 이제 한 5년 전에 잘 방이 없어서 내 주지씨를 내줬거든. 이 사람들 가고 다니니까 노랑내가 나서 죽겠어. 방 안에 노랑내가 빼가지고 안 빠지는 거야. 향을 피워넣어도 향 피워놓으니까 노랑내 향이 나. 그래가지고 아주 이거 진짜 어떻게 노랑내가 이렇게 힘이 나나 이제. 그런데 이 흑인들은 노랑내가 뭐 많이 나나 보다 이제. 근데 그거 사실 음식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뭐 걔들이 이제 치즈 먹고 뭐 이런 거 먹기 때문에 이제 좀 노랑내 비슷한 좀 재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또 마늘 냄새 난다고 뭐 또 이제 그래서 한국 사람 마늘 먹어서 뭐 아주 죽겠다고 그래서 뭐 마귀가 물러가겠다고 귀신이 마늘 먹으면 물러간다니. 그러니까 그 음식에 따라서 그렇게 냄새가 나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핑계를 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부 색깔이 다르다, 먹는 음식이 다르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구분 지을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와 다르다는 것을 갖다가 인정하면 나와 다른 냄새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거대로 인정하면 되지. 다른 냄새가 난다 그거는 알지.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 너는 다른 냄새 같다 하면 나하고는 다른 사람이요. 그러면 뭐 흑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지 잘못도 아닌데 내가 그러면 이거 피부 색깔을 갖다가 어디 무슨 뭐 탈색을 시켜 양재물에다 내가 탈색시켜 어떻게?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나와 다르다고 해서 종교도 마찬가지야. 왜 그런 종교를 믿어? 그거같이 폭력이 어디 있어? 왜 그런 종교를 믿느냐고. 왜 이런 걸 믿지 저런 걸 믿냐고. 그건 굉장히 모욕도 그런 모욕이 어디 있어. 폭력이에요 그거는.
카나다 같은 데는 그렇게 하다 고발하면 바로 구속돼요. 삶의 권리를 갖다 행복 추구를 하는데, 자기가 행복 추구를 하는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왜 그런 걸 믿느냐고 그렇게. 이제, 그 대신에, 확실히 자기가 좋은 점을 드러내라, 그 얘기야. 그 자기 종교가. 드러내서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좋은 점을 갖다 실행을 하고, 그래서, 아, 이거 감화받아서 내가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돼야 되잖아요? 종교권 권리보다 사실 삶의 인권이 우선입니다. 사람이 있고 난 연후에 종교이지, 종교가 있고 난 연후에 사람이 아닙니다. 불교는 불교가 있고 난 뒤에 무슨 사람이고 꽃다우 소리 하면 나한테 혼나요, 그거는. 사람이 있고, 지금 사람 바로 살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잘못 살면 종교 그 자체가 사람 때문에, 종교 때문에 사람이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니까 종교가 우위고 사람이 아래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고 마약이라고 했단 말이야. 지금 이제, 이북 같은 경우도, 아이고, 개떡같이 정치체제라는 게 당이 최우선이라고 말도, 저 패당거리가 제일 우선이래. 군대도 당이, 당 간부가, 군 당 간부가 우선이고, 정치하는데도, 우리 같으면 저 국무총리 산하에 정부 행정부 있잖아요. 그것도 당이 우선이고, 모든 것이 당이 주도해서 간다는 거야. 당이 무슨 뭐 전지전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민주사회라는 것은 그 당이건 행정부건 사법부건 그 어느 것도 권력을 독점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없게끔. 이게 좀 시끄럽게 넣지만은도 누구도 지멋대로는 못 하는 거라.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만약에 국정원 같은 데다 만약에 검찰 기소권을 줘놨다 그러면요, 큰일 납니다. 국정원과 지금 막강한 수사기관을, 정보 수집기관에게 기소권을 줘놨다 그러면 그거 그냥 뭐 아무도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수사해서 이렇게 정보를 수집해서 해서 한 걸 허번 검찰에다 기소권을 검찰에다 넘겨요. 검찰에서 재수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으로 들어가. 재판, 그것도 검찰 수사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재판 넘어가서 재판에서 또 변호사들이 변론하고 해가지고 그래도 뭐 억울한 재판이 많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행정부도 국회에서 만들어준 법을 따라서 실행을 하는데 그것도 잘못하면 사법부에 또 감사원에 다 걸려 들어가. 입법부도 자기는 행정할 수 없었지만 법 만드는 일밖에 못해. 그리고 예산 심의권밖에 없고. 권한이 전부 다 분리되어 있어. 그런데 이북 같은 경우는 그냥 완전히 일당 독재가 당도 두 개도 아니고 한 개가 그냥 전부 다 지도해. 그래야 무슨 민족의 태양이시고 무슨 샛별이시고 또 뭐라고 했었더라.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가서 닭 공장에 가가지고 닭 키우는 것을 김정은이가 어떻게 알아? 그걸 지도하고 현지 지도하고 앉았대. 웃기는 소리야. 내가 가도 모르겠더만. 닭 키우는 걸 닭 키우는 사람만큼 모르겠더만. 그 웃기는 정치 제도지 그게. 그러니까 국가가 망해. 지금 개성공단 같은 경우도 군부가 개입해서는 안 돼요. 그런 데는 당이나 군부가 개입해서는 안 되고, 그는 행정 쪽에서도 우리 같으면 그 경제기획원 같은데 이런데 한 부서에서 관장을 사업해요. 국가적으로 결정했으면 그것서 해가지고 군부에 와서 뭐라 사건들 이거는 손대지 마소. 이렇게 해야지 말이야. 당과 군부가 그냥 강성으로 당에서 나가지고 뭐 나만 아사끼들 다 부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개성 그 담당자들도 그냥 당에서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한 말도 못하고
폐쇄하라고 그냥 뭐 싸움만 붙어서만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안이 없으니까. 그 자, 인연 따라 생겨나서 실체 없는 이 몸을 나라는 데 익숙해져 나라는 의식 생겼듯이 세상 모든 중생도 나와 같다 익숙하면 자연히 그들도 나라고 할 것이네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 정열로 생겨나서 자꾸 나 하다 보니까 그냥 내 중심이 되고 나의 집착이 생기고 내 욕심이 이렇듯이 중생들을 바라보면서도 거듭거듭 내가 저 사람과 동일체다라고 자꾸 관상을 하면 점점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점점 그렇게 된다. 그럼 여러분들도 자꾸 이제 그 처음 보리심 바랄 때 나의 전생의 어머니였을 것이다. 나의 오랜 전생에 다 어머니였을 것이다 라고 관찰을 갖다 깊숙이 하기 시작하면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 그렇게 자꾸 해보십시오. 그렇게 돼요. 해보셨어요? 안 해봤나 보다. 네?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딱 물건을 살 때도 딱 첫 번째로 나의 한생의 어머니였다고 생각하면 그 태도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져. 니는 장사꾼이고 나는 살아온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지 까탈을 잡아가지고 깎으려고 그러고 비싸다 그러고 파는 사람도 만약에 아이고 한생에 나의 어머니였던 분이 오셨는가 보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잘해주려고 그러면 그 장사가 잘 되지 그것도. 그렇게 된단 말이야. 나와 남이 각기의 타인위에 일을 하면서 대단하게 여기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네. 내 자신 위해서 음식을 먹고 나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과 같다네. 그러니까 나와 남이 같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면 남에게 잘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내가 자랑해야 될 이유와 내가 교만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지. 왜냐하면 지가 맛있는 밥을 먹고서 야, 너 이놈 돈 내놔 그런 사람 봤어? 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밥을 탁 해먹고 나서 야, 니 이마 내가 밥 해줬으니까 돈 내놔 그러면 그 계산법이 참 복잡한 계산법이에요. 그죠? 누구한테 돈을 줘? 그 여러분들도 그와 가까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물론 애착으로 된 게 있지만 여러분 자식들한테 잘해주고서 이자 받는 놈 있어요? 응? 또 뒤에 돈 받을 거라고 가계부 다 그 장부 적어 놓은 사람 있어요? 누가 계산해보니까 어떤 이런 놈이 계산해보니까 뭐 경제하는 놈들이 계산하니까 3억 6천이가 얼마 들어간대. 대학교에서 장가 보는 데까지 하니까. 왜? 그 다 어릴 때부터 너 엄마가 너 가졌을 때 니 때문에 병원을 몇 번을 가고 CT를 몇 번을 찍고 초음파를 몇 번을 하고 무슨 검사를 몇 번을 하고 또 니 때문에 내가 평소에 먹지도 않았는 맛있는 것이 생겨가지고 그것도 또 먹고 그 니 낳았을 때 내가
고생한 그 값은 그냥 뺐구만. 뭐 그냥 뭐 옷 사고 우유 사고 젖 먹이고 한 거 다 계산하고 학교 보내고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그걸 복리 계산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받을 사람 아무도 없죠. 왜? 엄마한테 내야 되니까. 받으면 내야 되니까. 그러면 지 엄마한테도 그렇게 내야지. 험한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갖다가 타인을 나와 동일하게 다르지 않는 생명체로 본다면 그들을 위해서 잘해준 것을 갖다가 어떻게 내가 자랑하겠는가? 그게 보상을 바라겠는가? 보상을 바란다면 그건 정말 지가 밥 먹고 나서 지가 지한테 돈 내는 거하고 똑같다. 조그만 위험이나 사소한 나쁜 일도 자신을 방어하는 보호 본능 일어나듯 중생을 보호하는 연민과 자비심이 이와 같이 자연히 일어나야 한다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눈이 참 이 빠른 거예요, 요놈이. 그래서 제일 빠른 새가 뭐냐 물어보면 수수께끼에 눈 깜빡할 새가 눈 깜빡할 새가 제일 빠르대. 그래 이제 권투할 때 주먹이 날아오는 것보다 훨씬 이게 빨라. 권투할 때는 이제 눈을 감지 마라 그러거든. 감으면 맞아도 눈을 뜨고 맞아야 돼. 그거 연습부터 해. 그러니까 권투 선수들이 옛날에 레너든가 그 사람은 눈을 실명을 할 뻔했어요. 눈 뜨고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요, 눈 뜨는 사이에 두 방 세 방 맞아버려요.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 권투할 때 주먹 날아온다고 눈 감으면 그냥 두 방 세 방 KO입니다. 그냥. 그런 눈 뜨고 맞으면 한 방 맞고 피해. 눈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빠른데, 우리가 뭐가 탁, 그 해차리 같은 게 날아와도 해차리보다 눈이 빠르거든요. 탁, 눈, 나를 보호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그럼 나를 보호하려고 할 때는 사실상 굉장히 빨리 하거든요. 중생을 보호하려는 생각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중생을 보호하려는 생각.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생각이 그와 같이 사실은 커야 돼요. 그 중생을 보호하는 연민과 자비심이 이와 같이 자연히 보호본능이 일어나듯이 자연히 일어나야 된다. 중생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우선 마음 아파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마음 아파하는 그 마음에서 연민과 자비심이 나오면서 그들이 처음에는 능력이 안 되면 같이 소리라도 들어줘야 돼. 근데 소리 들어줄 능력도 잘 안 될 때가 많아. 내가 아파서, 그죠? 들으면 아파서, 아이고, 어쨌거나. 그런다고 그것도, 그렇게 돼,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사마타가 있어야 돼. 삼매의 힘이 좀 있어야 거기에 휘둘려 들어가죠. 같이 휘둘리면 그건 아파. 예? 토네이도 촬영으로 들어가는 놈이 이번에 차량을 하나 만들었는데, 토네이도 바람이 워낙 세잖아요. 그죠? 그 자동차 안에 말려 들어갔다는 자동차도 날아올라가 버려. 그러니까 죽어. 어떤 차를 만드냐면 차를 엄청 무겁게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바람 속에 들어가서 지금 촬영해 본다고. 만드는. 그러니까 엄청 뭐 차가 한 장갑차만큼 무겁게끔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들어가려고 만들고 있는데, 미국 놈들은 더 뚱딴지 같은 생각을 좀 잘 해요.
뚱딴지 같은 생각을 잘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내가 상대가 아픔이 이렇게 있는 것을 들으려고 그러면 내가 삼았다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아야 돼. 내가 같이 휩쓸리면 같이 아픔이 같이 와가지고 안 된다고. 아픔은 느끼되 정확하게 느끼되 내가 같이 아파버려서 휘둘러지면 안 돼요. 근데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우는 척한 울음 그래. 초상집에 옛날에는 그래도 애 굶주리는 애 초상집에 가면 그래도 떡이라도 한 조각 얻어먹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죽었는지도 몰라. 가가지고 아이고 이제 소리 내서 울고서 탁 가서 이제 눈물도 좀 흘려야 되니까 눈물 흘리고 싹 가서 이제 조문하고 이제 먹을 거 한 상 받고서 옆에 사람한테 누가 죽었답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되겠지만은 예? 그래서 우는 척한 울음이라 그래. 그래서 옛날에 광사 스승 가운데 미친 스승이 하나 있고 미친 척하는 스승이 하나 있고 공자 같은 사람은 예의가 빤듯한 스승이야. 그래서 공자는 예로서 사람 죽은 데 가서 어이 울어 소리 내서 눈물은 안 흘리고 어이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그리고 이제 인사도 하고 이제 조문을 잘 하고 나와. 광사는 어떻게 하느냐면 가서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한바탕 춰. 그러면 공자하고 광사하고 어떻게 다르냐? 다른 것도 없어. 둘 다 죽었다라는데 그냥 조문 온 거야. 그 광사는 뭐냐면 죽음이나 삶이나 그까짓 게 아무것도 아니다. 아는 양반이 공자도 알았지만 공자는 예로서 중생은 같이 슬퍼버려. 이게 중생이라. 같이 슬퍼버려. 그래서 보살은 슬퍼하는 척하는 슬픔이고, 척한다 그러니까 거짓인 것 같지만 안 그래. 마음속에는 중생의 윤회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 됐구나. 이 생각을 내지. 내나 그게 속이 뒤집어져 버리지는 않아. 지금 이 말 표현이가 굉장히 내가 지금 어려워. 다 알겠죠? 네. 저는 영화를 뭘 보니까 백제 계백 장군하고 신라 김유신하고 싸우는데 전라도 말로 그 시기를 몰라가지고 그 시기가 뭐 시기를 몰라가지고 하여튼 뭐 암호를 푸는 전문가를 데려와서 풀고 암만 해도 안 되대 이거는. 그러니까 전라도는 그 시기 오면 다 알아들어 또. 나 희한한 소리. 그러니까 알았어. 그 시기가 뭐 그랬다고? 그 시기가 그랬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알아들어? 다 알아듣더라고. 참 애 터지는 소리. 어려움과 고통에서 중생을 구하시는 대자비의 간세음 보살님께서는 중생의 윤회고를 없애주기 위하여서 당신의 이름에도 가피를 내리셨네. 참, 이 양반이 만약에 문선명이 씨처럼 내 이름을 불러라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그랬으면 아무도 부를 사람이 없었을 거야. 뭐냐면 관세음보살님은 당신의 관세음보살 이름에마저도 가피를 붙였다는 얘기가 내 이름을 부르거나
내 이름을 알거나 하면 내가 언제든지 거기에 나타나서 당신을 갖다 구하겠습니다 하고 이 원력을 오랜 수천 생을 이걸 갖다가 실행을 한 거라. 그래서 또 관세음보살 이름을 통해서 사마타에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거야.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걸 안 봐, 당신 이름에는 그걸 안 했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육자지는 있죠, 그죠? 오만이 반면도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사마타에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원력을 세워서 사람들을 하여금 조금이라도 내 이름이라도 듣거나 부르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번뇌를 갖다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까지 원을 다 세웠다고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름 부르면 말자야 그러면 왜? 그 우리 이름들은 원력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행난이요? 어? 행진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누가 연부를 갖다 하는데 행진보살 행진보살 아직 그게 값이 안 내렸죠? 계속 하면 될 것 그런데 계속 하면 될 것 같은데 본인이 그만큼 위대한 스승이 돼가지고 그런 능력을 갖고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돼.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관세음보살께서는 당신의 이름자에도 가피를 내려놔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사마타를 이루는데 이 이름이라도 부르고 당신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이름도 그렇게 지어놓은 거야. 당신 이름도. 우리는 그런 생각하고 이름 지은 거 없죠? 본인 이름 본인이 지은 사람도 없지만은. 응? 딸 그만 낳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끝딸이. 말자, 끝순이, 종심이, 다 딸 그만 낳았으면 좋겠다고. 말자, 끝자, 종심이 뭐. 그것도 이제 할아버지가 참 그래도 귀한 딸 낳았다고 이름 지어준 게 예삐. 그런 정도지 뭐. 어렵다고 물러서서 포기하지 않고서 닦고 행의 점차로 익숙하여지면은 원수 이름 듣고서 분노했던 이 마음도 원수가 사라지면 서운해진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생을 위하는 마음들이 이제 차츰 이제 커지고 수행이 깊어지면 자꾸 익숙해져요. 중생을 위하는 마음이 익숙해진다고. 그러니까 설사 원수의 이름을 듣고서 발끈했던 이 마음도 수행을 통해서 익숙해지면 원수 소리를 듣고서 마음의 변화가 거기에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마음의 그 요동이 크게 치지 않고 그 다음에 저 원수는 얼마나 힘들어 했을까 이 생각까지 이제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은 어쨌든 익숙해지는 일이라. 선행에 익숙해지고 중생을 위하는 일에 익숙해지는 일이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익숙해지면 상당히 달라져 버려. 이런 수행은 하라 그러면 잘 안 하고 맨 복비는 이상한 일에는 뭐 우르르 자르르 몰려다녀 그렇게.
아직 시간이 있죠. 네. 자꾸 그러니까 자꾸 익숙해지도록 그 관상하고 보시행하고 인욕행하고 지행하고 이렇게 자꾸 그게 이제 완성되는 때는 완벽하게 완성되는 부처가 될 때 완벽하게 완성되고 또 그 전에는 어쨌든 간에 조금씩은 다 미완성이에요. 100%다 돼가지고 시행하는 사람은 없어요. 점점 이제 더 수행의 힘이 점점 커지지. 점점 가속도 붙게 되고. 그 다음 세계 태어나면 더 또 수수한 몸으로 또 태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내 몸과 더불어 남들도 똑같이 번뇌에서 해탈시켜 제도하려 한다면 역지사지 나와 남을 바꾸어 관찰하는 비밀의 수행을 해야만 한다네. 여기 이제 바꾸어서 생각하라 그러니까 바꾸어서 생각하라니까 이제 자꾸 이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바꾸어서 생각하라 그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반대쪽으로 마음을 바꾸어라. 바꾸는 수행이에요. 이 몸이 내 것이다 헛되이 집착해서 작은 고통 일어나도 두려움이 생기나니 공포의 고통을 일으키는 이 몸을 생각하면 원수라서 미워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요것도 참 역발상적인 얘기인데 이걸 내 몸이라고 우리가 이제 내라고 고집을 한다면 이 몸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을 관찰해 보면 요게 원수가 되겠지. 그죠? 왜 네가 이게 고통을 일으켰냐, 이가 내가 괴롭게. 내가 명령한 대로 좀, 네가 뭐 음식이 좀 안 들어가도 배가 안 고프면 되잖아. 그러니까, 자꾸 이 몸뚱아리를 갖다가 바라볼 때 이게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인데 그 원인 자체를 갖다 우리가 사실상은 이 몸을 원수처럼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누가 바깥에서 나에게 고통을 줬다 그러면 고통 준 그 대상을 갖다 철저히 원수로 생각하겠죠. 그죠? 그게 뭐 신이 됐건 또는 무슨 뭐 사람이 됐건 국가가 됐건 개인이 됐건 간에 그럼 누가 그랬다고 이거 나는 부처님께서 대승보살 수행을 하라 그래서 따라서 하다가 괴로워 죽을 뻔했다고 아주 부처님은 고통만 주는 사람이고 그게 옛날에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대. 수행하기 싫은 놈이. 자, 목마름과 굶주림, 질병 등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푸닥거리 하려고 재물을 올리려고 짐승을 잡을 때 우습게도 은신처에 숨어서 노린다네. 세상에 독한 사람 자기 명리 위하여 아버지나 어머니를 죽이기도 하거니와 삼보전의 공약물을 가지거나 훔치나니 그런 일은 지옥에 불에 타게 될 것이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더니 지금도 인도 그러지만도 인도나 네팔 이런 데 가서 뭐 재물에 올린다고 염소를 끌고 가지고 목을 탁 쳐서 죽인다고 피가 막 튀어나오고 막 그 재단에 가면 지금도 막 그래.
닭을 또 네팔 같은 데 가면 닭을 또 목을 쳐가지고 피가 튀어나오는 거. 피 튀어나오는 걸 그게 점을 치더래 또.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뭘 위해서 하는 것이냐면 지 행복하려고 하는 일이잖아, 그지? 자기 행복하려고 그 생명을 갖다가 살아있는 생명을 갖다 그냥 죽인다고, 살해를 한다고. 아니, 사냥을 하는 것도 문제인데, 지 좋으려고 사냥해서 올린다 그러면서 사냥꾼이 은신치에 숨어가지고 있다가 먹에 서 있는 노루나 사슴을 갖다 쏴가지고 그걸 재단에 올린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생명을 갖다 죽음이라는 고통으로 몰아넣는데 그건 절대 자기에게 행복이 올 리도 없고 또 다음에 가보를 받을 때는 자기에게 죽음의 가보가 올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일들은 불가에서는 심지어는요, 이게 나는 그 꽃공양 부처님에게 하는 것도 한국에서 이게 나는 그 못마땅시는 이 상황은 내가 아는데 인도는 부처님께서 꽃공양을 부처님에게 꽃공양을 올리는데도 스승들이 절대 있는 꽃을 따가지고 못하게 해요. 가지를 잘라가지고도 못하게 하고 전부 다 어디서 하게 하느냐면 떨어진 꽃. 부처님을 위해서 살아있는 나뭇가지 하나도 자르지 마라 그랬어. 지금 우리나라는 뭐 비구니 스님들이랑 뭐 꼿꼿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보면 산꽃을 땡땡땡 잘라가지고 뭐 꼿꼿이 뭐 하고 그냥. 아이고 참 진짜 근본도 모르고. 물론 뭐 꽃장수들이 꽃장수들도 결국 하우스에서 꽃 키워가지고 꽃이 우리를 위해서 피우는 건 절대 아니죠, 그죠? 그죠? 꽃이 부처님에게 위대한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나는 희생하겠습니다. 그러고 꽃이 샥 장미꽃이 필까요? 그 꽃은 적어도 씨달라고 피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그걸 갖다 제일 이쁘게 핀 것만 가위를 가지고 쌍뚱 잘라가지고 꽂아놨다. 공양 올리는 법부터 틀렸어, 그것도. 나 그냥 못마땅스럽습니다. 그 남방을 가보니까 참 잘해. 떨어진 꽃을 가지고 공양을 이렇게 올리니까, 또 안 그러면 꽃다발을 이렇게 목걸이식으로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쟁반에 받쳐서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그거 참 좋더만. 떨어진 꽃을 올리니까. 떨어진 꽃은 이제 지 수명을 다했으니 떨어지니까 그거 올리는, 그거 참 좋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막 쌍뚱쌍뚱 잘라가지고, 또 이제, 그 법당에 제발 열대 난 같은 거, 열대 뭐 나무 같은 거 좀 올리지 마. 그럼 다 갖다 놓고 다 죽여. 그런데 뭐 얼른 갖고 가라 해도 또 안 갖고 가. 왜냐면 잘 키워가지고 팔아가지고 죽여버려.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공양 올리려고 그러면 좀.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 법당 지을 때 법당 문에다가 아예 꽃을 갖다 조각을 해버릴 거야. 그러면 그 아마 조화 같은 게 해서 좀 올리고 말이야. 꽃을 갖다가 법당 문에다 내소사처럼 그냥 싹 그냥 조각을 해서 올려버리면 문에 아예 그냥 꽃이 다 피어 있으니까 막 평생 그냥 법당 문짝 있을 때까지는 꼭 그냥 올린 거잖아. 그래서 한국같이 하려고 그러면 조화를 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몰라. 다 죽여. 뭐 양난 가져와서도 다 죽이고. 그게 아예 보니까 죽게끔 해놨다고. 심어 놓은데도 아예 보니까 안에다 아주 살게끔 하려고 그러면 안에 뭐 좀 마사도 채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수치로풀이 안에 푹 들어. 내가 빼보고 놀래가지고. 아예 물을 아무리 관리 잘해도 죽게 만들어 놨어, 그냥.
마사 그런 게 비싸서 그런 게 괜히 저래 갖고 수치로불 그 쓰레기 처리하기도 힘들어.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괜찮아요. 내가 안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게 또 이 얘기는 세상에 독한 사람 자기 명예 위해서 자기 돈과 명예를 위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죽이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래도 조선시대 때는 나 보니까 근데 이제 그걸 그 간직에 나왔다가도 아버님이 많이 아프시다 그러면 사표 내고 낙향해서 사표 내고 아버님 병을 보살피기 위해서 아들이 약탕기 다리고 아버지 목욕시키고 그다음에 그 시중을 든다고. 그런데 뭐 요즘에는 배금주의가 돈이 신앙이고 절대 여기가지고 아버지 직장 때문에 못 가는데요? 직장을 왜 안 벌고 굶어 죽은데요? 이지 그래 하죠. 지가 ABM이 없으면 어디서 나올 거고. 그럼 나는 요양원을 하면서도 기분이 나쁘다니까? 요것들을 가지고 내가 동조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냥 방치하고 그냥 요양에다 맡겨놨다 그래가지고 그냥 방치해버리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또 그런 사람이요. 부모 돌아가셨다 그래도 잘 안 와요. 대부분이 뭐 행제관이 7, 8명 된 사람인데 안 와요. 그냥 국회의원 발의를 해가지고 불효자에 대한 고발법을 갖다 하나 했으면 좋겠어. 고발을 해가지고 형이 확정되면 모든 직위에서 해고를 해도 괜찮게끔. 적어도 아버지가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좀 빨리 아버지 어머니가 환자이면 적어도 뭐 양로원에 맡겨놨다 치더라도 요양원에 맡겨놨다 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날 가운데 하루는 올 수 있잖아. 그것도 뭐 마누라도 있고 또 자식들도 있고 그러면 손주들도 있고 그럼 자주 와서 들러보고 같이 좀 하루쯤이라도 거기서 좀 어머니 옆에 시중도 들어주고 가고 그러면 좋고. 막 전라도 말로 싸가지들이 없는 사람이 대다수라. 안 와? 전화 걸어도 안 오고 곧 죽겠다고 돌아가실 것 같다고 안 오는 사람이 대다수고. 죽고 난 뒤 죽었다고 이제 연락하면 한 대여섯 시간 뒤에 나타나가지고 시체 딴 데로 옮겨놨다고 시체 유기라고 고발을 하고 앉았고. 그 중에서 가장 그 행제관들 가운데 보면 가장 불효한 놈이 가장 와서 깽판을 많이 쳐. 그건 5분 남았어. 응? 30, 40. 지혜로운 사람이면 그 누가 이런 놈을 보호하고 애착하며 헌신을 하겠는가? 누구나 이런 사람 원수처럼 볼 것이며 경멸하거나 하찮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자기 어머니 아버지도 명예를 위해서 죽이는 거라 그러면 그거는 막 핫질 가운데서 핫질이고 요즘에 텔레비가 좀 뭘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돈이 있으면 텔레비를 세우면 선행 TV 그런 걸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 죽이고 패고 뭐 싸우고 사기치고 공갈하고 총격전 벌이고 칼부림하고 부모 내버리고 부모 죽이고 뭐 어제저녁에 어떤 놈은
보험이 아니고, 뭐더라, 복권 있잖아. 복권을 되게 하려고 그러면 7군데를 불을 지르면 복권이 된다고. 그래, 첫 군데 불 질렀는데 떨어졌대. 그래, 구속되고. 아, 세상에나. 그런 생각을 하는 놈이 어디 있대? 만약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을 누가 따르겠느냐. 전부 다 교도소감이지. 살아서는 교도소감이고 죽어서는 지옥 교도소. 이름이 지옥 교도소야. 진옥 교도소가 아니고 지옥 교도소야. 이것을 주고 나면 나 자신은 어쩌라고. 내 이익만 생각하면 악의의 업이라네. 나에겐 없어도 괜찮으니 주면서 타인을 배려하면 천신의 법이라네. 그 위에 123번에 어머니 아버지를 죽이거나 그런 놈들은 전부 다 지옥의 불에 탈 놈들이야. 악의는 어떻게 생기느냐면, 야, 이것 주면 나는 어떻게 살으라고. 그게 악이야. 저번에 나도 악이 될 뻔했어요. 왜냐하면 서시장에 갔는데 돈이 10,000원짜리가 딱 1개 남았거든. 1개 남았는데 그 앞에 거지가 주래. 그 10,000원짜리를 주면 나는 저래 어떻게 오라가라고? 그 생각이 뻘떡 들더라고. 그런데 거지한테 바꿔줄래? 그거 할 수 없잖아. 그 사람 돈 좀 줄래? 그것도 네 얼마 있냐?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면 택시 타고 올라갈 돈이 없어. 에라. 그 두 가지 방법이 있겠구나. 걸어 올라갈까? 걸어 올라가면 운동도 되고 양수개입장이잖아요. 근데 등기에 많아. 그래서 못 들고 올라가겠다고. 어떻게 가냐? 택시를 타고 이제 10,000원을 다 주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 못했더라고. 바꿔주라 그러기도 그러고, 저쪽에 가서 또 그거 타고 10,000원을 다 주면 걔는 좋잖아. 그죠? 그러니까 얼른 줘버리고, 그 다음 일은 그 다음 생각해야 되는데, 그 경계만 있어야 된다고. 그 경계만. 줘버리고 그 다음 일은 그 다음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줘버리고 안 되고, 나 어떻게 올라가지? 그게 지갑을 보면서 그 생각이 딱 났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석전사 계산하고 안 세고, 그거는 뭐냐면, 어떻게 계산하지? 어떻게 올라가지? 그게 벌써 2차적으로 생각이 나와버렸잖아. 그게 번뇌란 말이야. 그럼 주고 나서, 이제, 올라갈 경계가 이제 나오잖아. 그러면, 그럼 차 타고 나서 그거 가서 좀 달라 그러지,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그 경계가 나오더라니까. 그래서, 야, 너 정신 나갔냐? 그러고 이제, 얼른 10,000원 줘버리고 이제, 주고, 택시 타고 이제 올라와서 이제, 절에서 이제, 3,000원인가 뭐 얼마, 3,000인가 3,200원인가 나와. 그래서 이제 해줬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것 주면 어떻게 살지?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게 악이 가부라니까. 전부 내가 이걸 주면 어떻게 살아? 못 사, 나는 못 살아. 이게 인색함의 근본이라고. 처음에는 그게 안 되면 논아서라도 줘야 돼. 내 깜냥을 봐가지고 돈이 한 10,000원 정도 있다 그러면, 그래. 내 깜냥이 3,000원밖에 안 되면 3,000원이라도 논아주는 게. 그 3,000원이라는 욕심이 줄어드니까. 근데 이제 요런 얘기 하면 요즘 세상에 전부 다 1,000원이라도 벌으라고 난리를 치는데 진옥쌤이 이상한 소리만 하고 앉았다고. 잘 안 들으려 그래. 들어보니 좋기는 한데요. 내가, 아이고, 괴롭습니다.
지갑을 들고 진옥신이면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되니까 진옥스님 얘기를 안 들을 때가 차라리 나았는데 듣고 나니까 괴롭신 걸. 예? 듣고 나니까 괴롭죠? 네, 그러고 있어. 알고서 행동을 못하는. 예? 알면서 행동을 못하는. 그 이제 알면서 행동을 못하면 괴롭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정상이야. 왜냐하면 수술을 해가 마취에 깨어났을 때 통증을 느끼는 것이 정상이고 그 통증은 차츰차츰 사라져 간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 우리가 뭐 말로만 할 빼야 그거 누가 못해. 나는 말로만 하면 내가 전 세계 사람들 하나도 안 굶어 죽게 만든다 나는. 말로만 하면. 자, 끝냅시다. 이게 3개월이 있습니다.